로마서 8장 말씀 기억하시나요? 기억이에 낙이는 무슨 이러시면 안 돼요. 내용이 뭐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그 똑같이 외우시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시겠다라는 이야기죠. 믿으십니까? 아멘. 그 신앙생활은 전제예요. 전제. 왜 전제죠? 신앙생활이 왜 전제죠? 이런 기본적인 게 정리가 안 되면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왜 전제에서 시작할까요? 우리가 다 증명해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로 이루어진 물질 세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다 증명해내거나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의 것입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사실 뭐 우주의 출발이나 생성이나 소멸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현상을 보고 아 이런 거구나 라고 할 뿐이지 그것을 이해하고 밝혀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의 첫 부분이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그냥 믿어라. 그걸 이제 해석을 해야 돼요. 믿어라. 이걸 믿든지 말든지 네가 선택해야 되는 거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이거 어떻게 증명합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거는 믿을 거냐 말 거냐의 문제지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창조과학을 하시는 분들의 한계도 그런 거고 또 창조진화론, 유신진화론을 이야기하는 건 이제 몇몇 교단에서 이미 이단으로 정죄를 했는데 또 이런 얘기하면 또 너무 또 잘 이해를 못. 유신진화론이 뭔지 아시나요? 모르면 얘기하지 맙시다. 그렇게 신앙생활이 이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사실.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목사가 맨날 노는 것 같죠? 맞아요, 놀아요.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우리가 다 증명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죠. 뭐라고요? 믿을지 말지 네가 결정해라, 선택해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창조를 쭉 기록하면서 그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외운 걸 얘기하면 안 되고요. 답이 없어요.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발견한 하나님을 여러분 스스로 정리하고 그걸 뭐 해야 돼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목사가 뭐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내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지.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막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러면 이제 이미 끝난 거예요. 저에게 누가 그렇게 물으면 저는 막 얘기할 수 있어요. 공허함을 채우시는 분입니다. 불완전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어두움을 빛으로 충만케 하시는 분입니다. 아 이걸 왜 얘기를 못합니까? 뭘 믿는 겁니까? 그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그 공간을 빛으로 찬란하게 밝히시고 무질서한 그 공간들을 질서정연하게 하시고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충만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냥 채우신다를 넘어서 저는 충만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차고도 넘치게 하신다라는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을 충만케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에도 여러분하고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여러분의 고백이 아니잖아요. 이걸 자꾸 뭐 학습해서 배워서 뭐 정리해서 이러면 이미 끝난 거예요. 게임은. 그게 됩니까?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연대기를 쭉 이렇게 보게 하는 겁니다. 쭉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셨어. 너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정리할래?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안 되면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저에게 누가 묻는다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지구, 자연 생태계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기 위해서 특별히 낙원을 지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다른 공간이 뭐가 부족해서 그러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창조하신 그 세상 가운데 더 완전하도록, 우리가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새로운 공간을 분리하셔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아담을 창조하시는 그런 분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거죠. 그냥 이게 뭐 학습돼서가 아니라 창세기를 읽어보니까 그렇더라. 이런 것들이 여러분 스스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앙 고백이란 나의 그런 고백인 겁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내려왔어요. 요한계시록 이제 뭐 조금 남았는데 내일부터 이제 또 창세기를 또 읽기 시작하겠죠. 뭐 새로울 것도 없고 별로 달라질 것도 없지만 늘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런 속도로 가면 진짜 올해는 10번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5번째 읽기 시작하게 되니까 내일부터 다시. 뭐 바빠서 성경 못 읽어요. 이건 다 거짓말인 것 같아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좀 정리하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고난과 시험과 역경들이 다가와서 그 문제들 앞에 마주대하게 됐을 때 내 정의, 내 고백, 내 믿음이 넉넉히 승리케 하고 최고의 복된 인생을 살게 할 줄로 믿으십시오.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냐? 시편 4편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쓸데없는 말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가끔 이렇게 뭐 말 같지도 않은 농담을 하지만 거기에는 다 뭔가 연관이 있어요. 그 제일 제가 그 좀 불편해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전혀 의미도 없고 쓸데도 없는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피곤하잖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시편 4편과 5편을 함께 묵상할 겁니다. 헌법하는 건 좀 잠깐 쉬고, 시편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다고요? 표제가 있는 것과 표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대답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게 복습이에요. 공부도 못하는데 대답도 못하면 희망이 없잖아요. 대답이라도 해야지. 뭐가 있는 것? 표제가 있는 시와 표제가 없는 시가 있습니다. 자, 표제가 없는 건 그렇다 치고, 그러면 표제가 있는 시 중에도 두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시편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요? 네, 그거 이제 지금 얘기한 사람들은 그나마 좀 훌륭한 거예요. 이게 뭐지? 이러면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표제의 한 흐름은 그 시가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지를 밝히기 위해서 표제가 붙은 시들입니다. 3편이었죠.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 쓴 시,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의 배경이 이런 거다. 그러니 이 시를 이해하고 해석하려면 네가 그 상황을 먼저 이해해야 될 거다.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 봐야 할 거다. 그 상황을 면밀히 살펴야 할 거다. 라고 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편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 쓴 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시편의 내용을 성급하게 읽고 조급하게 예단하기 전에 먼저 다윗이 왜 압살롬에게 쫓겨갔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 사건의 발단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이게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잠깐 이렇게 시편 말씀을 묵상하는 걸 멈추고 기다리고 왜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가게 됐는가, 이게 어디쯤 써 있나 찾아서 한번 읽어봐야죠. 근데 그 사건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쭉 이렇게 고구마 캐듯이, 고구마를 또 안 캐봤잖아요 우리가. 고구마 캐듯이 캐보면 뭐가 나와요? 밧세바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 그런 거구나. 그러면 시편 3편의 그 고백은 그냥 복 있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거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제 하나는 그 시가 쓰여졌던 상황이나 배경을 밝히기 위해서 표제가 기록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이 시가 어떻게 쓰여졌나를 밝히는 표제들이 있어요. 그게 오늘 4편과 5편입니다. 4편과 5편의 표제는 이렇습니다. 같이 읽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똑같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의 용도가 뭐예요? 예배 찬송이에요. 이런 거예요. 그 3편의 시랑은 다른 거죠. 3편의 시는 그 시인의 개인적인 삶의 체험, 삶의 경험, 그것 때문에 기록된 시라면, 지금 4편은 결국 어떻게 쓰여졌다고요? 예배, 회중 찬양으로 쓰여진 거예요. 다윗은 그걸 목적하고 쓰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의 내용을 1차 수신자라고 이야기하기엔 조금 뭐하지만, 그 다윗 시대의 사람들이 읽으면서 이건 뭐여야 돼? 아니요, 예배하러 가는 사람의 태도여야 돼. 예배자의 태도여야 돼. 예배의 한 부분이어야 해. 그래서 뭘로 분류한 거예요? 예배 찬양으로 분류한 거예요. 다윗이 그런 의도로 쓴 게 아니에요. 네? 그런데 또 보니까 이 시의 특징이 뭐예요? 네, 현악기에 맞춰서 한 찬양이에요. 현악기. 그럼 현악기에 맞춰서 한 찬양이면 좀 어떻겠어요? 잔잔하겠죠. 또 안 그래요? 락이야? 기타 치면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유나야, 이런 거 좋아? 엄청 해맑게 웃네. 너 참 변태적이다. 이런 거 좋아하고, 이런 거 너 자꾸 좋아하고 그러면 목사님이 자꾸 해. 그럼 너 모든 성도들한테 욕먹어. 난 누가 웃어주면 너무 좋아서 자꾸 하거든. 현악에 맞춘 노래니까 아마 잔잔한 고백, 뭐 이렇게 되겠죠. 시편 5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똑같이 인도자의 인도를 따라 부른 예배 찬양입니다. 그런데 5편은요, 현악이 아니라 관악에 맞추어 부른 노래예요. 이게 달라요. 4편은 뭐고요? 현악에 맞춰 부른 노래. 5편은 뭐예요? 관악에 맞춰 부른 노래예요. 그러면 느낌이 어떻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일도 안 해요. 그죠? 좀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좀 배운 사람다운 거예요. 우리 다 배웠잖아요. 아이씨, 재미가 없어.
그 시편을 읽을 때 그냥 그렇게 그냥 막 읽어 제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구나. 혹은 개인의 신앙 고백이었는데 이게 공교회 예배를 위해 사용됐구나. 그리고 어떤 악기에 맞춰서 이게 노래를 불렀으니까 좀 어떻겠구나. 현악이라고 하면 조금 잔잔하고 고요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느낌이 조금 청승맞고. 에이씨, 뭔 얘기를 해도 감동이 안 돼. 비 맞고 그래서 기분 나쁘세요? 천도 나가서 비 맞아서 뭐 너무 억울해? 막 얼굴들이 막 너무 억울하고 막 피곤하고 막 그래. 뭐 불만이 많으세요? 불만 가지고 다니지 마시고 담배도 하나씩 가지고 다니세요. 불만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그런 것들을 머리에 정리하고 읽는 훈련을 하시라고 지금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뭐가 중요하다? 표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표제가 없으면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앞에 있는 시편과 연관성을 가지고 이해하는 그런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구약 전공도 아닙니다. 저는 뭐 특별히 뭐 전공은 없어요. 왜요? 돌팔이기 때문에. 전공은 전문가 선생님들이 있는 거고 돌팔이는 모든 걸 다 해요. 신약이 구약이 모든 걸 다 해요. 뭐 선교학 뭐 다 해요. 막 설교학 다 해요. 이게 돌팔이의 강점이에요. 돌팔이는 자동차도 뜯고요. 전 돌팔이에요. 명의는 돌팔이가 아니에요. 같은 박사인데 달라요. 그래서 쟤는 한 가지밖에 못해요. 뭘 또 아멘이 아닌가나. 근데 저는 돌팔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하는데 어설퍼요. 뜯고 조립하면 나사가 남아. 얼마 전엔 뜯었는데 나사가 모자랐어. 나사 모자라면 어떡하죠? 그냥 빨리 덮어버려요. 안 보이게. 자꾸 보이면 거슬리니까. 그거 다 조립했는데 다시 나왔어, 하나가.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죠. 박문사 역시 나하고 순이 똑같아. 웬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전문가들은 뜯어요. 그 다시 나사를 끼잖아. 근데 돌팔이 박사님은 뭐 해요? 버려요. 그래서 못 본 걸로 한다. 근데 차마 버릴 수는 없어서 딴 데 담아놨어요. 자, 돌팔이와 함께 오늘도 시편 여행을 한번 해보십시다. 4편 1절입니다. 시작. 자, 제일 먼저 뭘 봐야 돼요?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어떤 본문을 보든지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시편 4편에서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진짜 공부 못하는 사람이 하는 거야.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정의예요. 누구의? 다윗의. 나의. 여러분이 썼어? 뭐 다윗에 또 비기한 거야? 그분이 오셨어요. 뭐 이런 거야? 유나 이런 거 좋지. 이런 거 자꾸 좋아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옆에다가 볼펜으로 쓰셔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했다고요? 나의 의가 되신다. 내가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죄짓지 않아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로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의가 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다가 뭘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이게 돼야 돼요. 이게 큐티예요. 막 읽어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다윗은 왜 하나님을 자신의 의라고 고백했을까요? 시편 1편을 벌써 잊어먹은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여기 부르다라는 단어를 뭘로 고칠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십시오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청원이에요. 청원. 바라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걸 하시라고 이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줄을 바꿔서 다윗은 하나님께 뭐라고 간구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대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근데 이제 셋째 줄이 문제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거 뭐지요? 이게 뭐예요? 원서비밖에 아니 그냥 내용이 뭐냐고, 의미가 뭐냐고. 과거의 경험이죠. 과거의 경험. 이런 게 좀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된다고요. 그래야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라고요. 응? 하셨사오니니까 과거잖아요. 과거에 내가 뭐 할 때? 곤란을 당할 때 과거에 다윗이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불렀지. 내가 부를 때이니까. 응? 내가 과거에 곤란한 일을 당했어요. 그때도 다윗이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너그럽게 하셨대요. 너그럽게 했다는 말이 뭐지? 이제 이런 게 좀 어렵잖아요. 그럼 이제 느낌으로 정리를 하죠. 뭐 원어가 뭐 어떻고 뭐 히브리어 뭐 뜻이 어떻고 이런 거는 하면 안 돼요. 저는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가르치면 여러분들이 낙심을 하고 못하게 돼요. 왜? 여러분들은 히브리어를 본 일도 없고 배운 일도 없는데 뭐 너그럽게 하다에 뭐 히브리어 원어는 뭔데 이게 무슨 뜻이고 이러면은 다른 거 나오면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건 별로 바람직한 일이 아니에요. 혼자 공부할 때 그렇게 하는 거고, 내가 곤란할 때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라는 느낌이 뭐죠? 그러면 그걸 써야 돼요. 너그럽게 하셨다 느낌이 뭐예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곤란 중에 곤란한 일 당하면 마음이 어때요? 쪼그라들잖아요. 위축되잖아요. 두려워지잖아요. 어? 아이씨, 재미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너그럽게 하셨대요. 그 무슨 뜻이겠어요? 무슨 의미겠어요? 별로 두렵지 않게 하셨다. 이기게 하셨다. 견디게 하셨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원어의 뜻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뭐 이게 뭐 히브리어 원어가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진짜 하수들이 하는 거예요. 다윗은 뭘 통해서?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과거의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께 고자질했더니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여유 있게 하시더라. 내가 이기게 하셨더라. 승리케 하셨더라. 그러니까 지금도 뭐 한다? 부르짖는다. 지금도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가 그럼 뭐예요? 너그럽게 하소서가 되는 거죠. 지금도 능히 넉넉히 이기게 해주십시오. 내 삶을 확장시켜 주십시오. 폭을 넓혀 주십시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배우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뭐가 중요해요? 경험이요. 개인적인 경험이요.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 하시는 응답하셨던 경험들이 나를 승리하게 하는 거구나. 자, 그러면 누가 예배를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걸 문장으로 만들어야지 경험이 아니라 과거에 곤란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겨운 일을 당할 때 그냥 억지로라도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아멘하고 찬송했더니 내 마음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더라라고 하는
경험했던 자가 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찬양인 거예요. 그럼 왜 예배가 재미없어요? 30년 40년 교회 다녔는데 그런 경험이 없는 거야. 계속 그렇게 하면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쯤 되면 1절을 묵상하면서 이쯤 되면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그런 영적인 체험,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그 경험, 이런 것들이 쌓여가게 해주세요. 그 경험치가 쌓여가게 해주세요.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두 줄은 끝난 거예요. 똑같은 말의 반복이에요.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에요. 1절 끝났어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뭐 해야 된다고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신약의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게 구약에서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구약에서 이해된 사람은 요한복음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여기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뭐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게 뭐야?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죠. 네? 그래서 신약이 더 어려운 거예요. 시편 4편만 이해해도, 시편 4편 1절만 이해해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가 뭔지를 알아요. 재밌잖아요. 나만 재밌나 봐. 2절 인생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이거 누가 한 말입니까? 글을 읽으면 이런 게 정리돼야 돼. 누가 한 말이냐 이게. 자, 1절은 보니까 누가 한 말이에요? 다윗이 한 말이에요. 2절은 누가 한 말입니까? 근데 지금 이걸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제 큐티할 때 이걸 누가 한 말인지 고민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한 말인지 고민을 안 했다면 우리는 아직 글 읽기를 못 배운 겁니다. 글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야, 이 똥강아지야 라고 얘기했어요. 욕입니까? 애정의 표현입니까? 누가 한 말이냐에 따라서,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냐에 따라서 그게 모도 되고 욕도 되고 그게 사랑의 표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냐. 거기 덧붙여지면 뭐요? 어떤 상황 속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보 같아서 이런 겁니다. 어이 정씨, 정신 차리시게. 졸리면 일어서시게. 첼로 활로 확 모가지를 벤다. 야, 유나가 엄청 좋아한다. 야, 너 씨. 목사님 독화살만 들어온다.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정씨를 응? 이렇게 막 너 이 정신 안 차려 이씨 막 이러고 뭐 졸리면 일어서 이 기집애가 밥만 그냥 축 내고 막 이랬어요. 무시한 말입니까? 사랑의 표현입니까? 그 남의 일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냐. 남의 얘기니까. 우리는 이 생각을 안 하고요. 누가 나에게 그렇게 했냐가 아니라 그 말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돌대가리인 거예요. 그것밖에 못해? 그게 전부야? 누가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보들은 아, 사람들인데 나한테 이렇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어. 이거 가지고 문제를 삼는 이게 돌대가리지. 그 사람이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무슨 쌍욕을 해도 그건 뭐다? 나를 아껴서 하는 말이다.
그 생각 못 합니다. 바보들은. 그 말만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내서 니네들 망할 거야, 포로로 잡혀갈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주입니까? 복의 선포입니까? 이해를 못하지. 그게 저주의 복의 선포예요. 복의 선포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하신 말이니까. 니넨 망할 거야, 포로로 잡혀갈 거야. 그 말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누구에게 했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누구에게 했냐를 생각하지 않고 그 말의 내용으로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냐 이래서 예레미야를 두드려 팬 거예요. 똑같은 짓거리를 한다고. 예레미야의 귀에는 이스라엘이 망할 거야, 포로로 잡혀갈 거야, 그게 뭘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은혜의 선포, 복의 선포로 들려요. 에이구. 그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해를 못하면 도와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미워서 포로로 잡혀간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복 주시려고 그런 거잖아요. 누가 누구에게 말했냐가 중요한 거지 그 말의 내용이 뭐가 중요합니까? 안 그래 정씨? 뭘 그래 그렇기는 눈이나 크게 떠 이 와샤다나. 너 와샤단이 뭔지 알아? 와이셔츠 단추구멍이다. 네 눈이 이거 얘기하면 막 되게 욕이잖아. 근데 쟨 좋대요. 자기 와샤단이라고 부르는데도 막 좋대. 너 물개야? 꽁치 주면 막 좋아? 제가 만약에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야 이 와샤단 이러면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제가 맞진 않아요 또.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냐 생각을 해야 돼요.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자, 그러면 답을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공부하는 법을 배워보자고요. 경우의 수를 생각하는 겁니다. 첫째, 뭐요? 다윗이 인생들아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에게 혹은 다윗의 대적들에게 한 말이다. 그럴 수 있죠. 두 번째는 뭐예요? 가능성?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러니까 이게 표제를 잊어먹은 거야. 표제가 뭐라고요? 네, 그럼 누구에게? 예배하지 않는 새끼들에게.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예배 자리에 나와 있긴 한데 헛짓거리 하는 놈들에게.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 경우의 수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공부야. 그래서 1번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받게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그 근거를 찾는 거. 이게 논문 쓰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예배하지 않는 놈들에게 그 근거를 또 찾는 거야. 세 번째,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데 정씨처럼 막 졸고 딴짓거리하고 이런 인간들에게 또 눈을 다리 왜 떨어? 집안이 형편이 어려워서 재봉틀에? 응? 할머니들 좋아한다. 너 이런 재봉틀 모르지? 목사님 거북이 노래 좋아해. 그런 경우의 수들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게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게 조금만 연습되면 어떤 글을 만나든 어떤 문장을 만나든 그게 안 되는 거야. 무조건 외우려고만 하는 거야. 그냥 답이 뭐냐 빨리 얘기해라 외우게. 세상의 모든 걸 어떻게 다 외워요.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그거 뭐겠어요? 누군 것 같아요 이게? 다윗인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안 들지 또 비겁하게. 진짜 씨. 근데 딱 보니까 셋째 줄에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그러니까 이제 아씨 이거 누군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신 것 같잖아요. 응?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해.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2번 예배 안 하는 새끼들에게, 3번 예배를 하는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 욕되게 하는 새끼들에게 뭔 것 같아요? 이제 2번 3번이 갈리는 거야. 이게 이래서 이제 이걸 증명해 가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걸 논증이라고 하죠. 인생들아, 니네들 언제까지 그럴래? 뭘요? 협박이죠. 이제 그러지 마라 이거잖아요. 나의 영광을 왜 욕되게 하냐? 그러면 내용으로 딱 보면 예배 자리에서 쳐조는 너 같은 사람한테 하는 얘기인 것 같은 거야. 그들이 하는 예배가 뭐예요? 헛된 일이에요. 그걸 좋아해. 나 예배했어. 나 주일 지켰어. 나 안식일 지켰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안 받아. 그럼 뭐예요? 거짓이지. 뭐 이런 거예요. 그냥 이게 뭐가 어려워. 3절.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책을 세워야죠. 자,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로다. 그 다윗은 그놈들하고 자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굴 택해요? 경건한 자를 택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가 이제 나오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경건한 자를 택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경건한 자를 택해서 뭐 하시는 분이에요? 예배케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누굴 택해서? 경건한 자를 택해서. 그 경건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 들으신다 뭐 이런 거잖아요. 4절.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그러니까 딱 읽으면 그거야. 뭐 하지 마라? 입 벌리지 말고 닥쳐라.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에서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뭐 이런 것처럼 생각되는데 이 시의 표제가 뭐였다고요? 그럼 범죄가 뭐예요? 그거예요. 그걸 두려워해야 한다. 너 정신 차려 이씨. 너 계속 그런 분들 목사님 말씀 전할 때 계속 깽깽이를 쳐야 돼. 너는 왜 그거 할 때는 안 졸잖아. 독침을 만들어서 확 쏴버릴까 보다. 연습해야지 이번 주부터 독침 부는 거. 아프리카로 유학 가려고 그래. 독침 부는 거 배우러. 막 그 사람도 엄청 멀리 쏴요. 나무 진액하고 개구리 그 진액 발라가지고 훅 쏘면 나무에 원숭이 막 떨어지잖아. 그런 것도 못 봤어요? 뭐라고 헛소리 하지 말고 그냥 할 말이 있으면 뭐 집에 가서 그냥 네 마음속으로만 하고 입 다물어라. 닥쳐라. 여기도 이제 소리를 높여서 찬송하도록. 5절.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그래서 봐요. 이게 2번이 아니라 3번이었잖아. 응?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배하는 척 하지 말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고 내가 주일 지켜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의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뭘 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너 예배 시간에 왜 졸린지 알아? 5절에 의하면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서 그래. 네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한다고 생각해보자. 정씨. 응? 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러 갔어. 도와주세요 하면서 너 졸겠어? 우리의 예배가 그런 거잖아요. 지금 시편 4편에 의하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을 때 그가 들으시고
응답하셔야 한다. 에이, 6절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하나님 의지할 필요 없어. 누가 공의와 정직을 행하겠어? 누가 이 세상 가운데 선을 행하겠어? 돈 있는 사람이 힘이고 권력 있는 놈이 땡이지. 에? 선을 행할 자가 없다. 사람들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공의와 선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의 얼굴을 들어 그 영광을 비춰 주시옵소서. 복음성가 가사예요.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주제처럼 보여져서 뭐 기쁨을 주신 하나님 헛소리예요. 에? 누구에게? 이제 정리됐죠? 정리됐죠. 가식과 위선 거짓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척하고 야, 이 세상에 공의가 어디 있어? 이 세상에 선이 어디 있어? 이런 놈들에게가 아니라 정씨가 정신을 차리니까 이씨가 졸린 거야? 하여튼 앞뒤에서 세트로 왜 이렇게 멀리 가? 어디까지 가? 서서 잘라고 그러는 거야? 너 거기서 눈 감고 있으면 목사님이 안 보일 것 같아서 거기까지 가는 거지. 독침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군.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과거에 내가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겪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넉넉히 이길 마음을 주신 경험대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을 나는 믿는다. 그 마음으로 어디에 가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혹은 하실 거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다. 근데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이냐 하면 성과급 받은 것보다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기쁨이 더 크다. 아멘.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야, 이런데 어떻게 졸려 예배가 이 정시야 이 8등 8등도 아닌 8등. 제가 물어봤어요 정시한테. 너 공부 못하지? 한대요 자기가. 몇 등? 그랬더니 8등이래. 제일 잘한 게. 지난주에 그랬어요. 지난주에서 이번 주에 내가 또 물었어요. 무슨 과목이야? 그러니까 한국사래요. 근데 이제 찔리니까 고백을 하는 거야. 목사님 시험 다시 봤는데 더 떨어졌어요. 8등도 아닌 거야 이제. 10등 바뀌지? 응? 10등 바뀌지? 이게 또 묵비권을 행사하네? 그러지 말자. 우리 정직하게 살자. 그 등수 아무것도 아니야. 학교 성적 아무것도 아니야. 다 필요 없어. 왜? 니네 엄마도 8등 못 해봤을 거야. 니네 아빠는 8등 해봤을 것 같아? 8등 해본 적 있어? 없잖아. 아빠를 곤란하게 하지 마.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공부 좀 해라. 누구 닮아서 그러니 다 그런 거야. 낙심하지 마. 유나야, 웃을 일이 아니잖니 너는? 너는 8등 하는 거 있니? 왜 다리를 떨어? 독사야? 재밌어요. 얘네들하고 얘기하면 되게 재밌어요. 아우 그냥 귀여워 아주. 아유 귀여운 새끼들. 7절이 그거예요. 뭐가 기쁨이에요? 예배함이요. 예배함이 기쁨인데 그 예배함의 기쁨이 얼마나 커요? 곡식이 풍성할 때보다,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모함이, 예배함이 기쁨이에요. 아멘. 이래야 되잖아요. 응? 야, 이래야지.
공부 잘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 이렇게 살면 인생이 끝이야. 예배함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너의 기도에 응답하시면 인생이 끝나는 거야. 무슨 뭘 그 뭐 춘천에서 뭐 전교 1등 해봐야 뭐 얼마나 그거 한다고 씨. 예?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서울대 수석 해봐야 뭐 하버드 예일 가면 아무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영국 갔더니 박사 하는 애가 나와서 노조 때니까 아니 그 선교사님이 갑자기 무슨 뭐 그 수로 타고 뭐 보트 타야 된다고 그거 왜 타냐? 더워 죽겠는데 그 물도 더러운데 뭐 너는 누가 줬냐니까 누가 있대요. 그 아무나 못한대 거기 캠브리지에. 그 멀쩡하게 잘생겼어요. 멀쩡하게 생겨 나와가지고 뒤에서 노를 줬다고 땀 뻘뻘 흘리면서 유학원 박사 과정하는 애가 와가지고 그래서 아니 지금 공부해야 될 때 이러니까 목사님이 탄 배를 노를 줬는데 영광이지요 새끼야. 그 왜 타자고 그런지 모르겠어. 더워서 아주 난 별로 그런 거 안 좋아하는데. 이해되시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봐봐. 예배 끝난 다음에 집에 가서 평안히 눕고 자는 거 이 새끼야. 예배 시간이 아니라 이 새끼야. 집에 가면 말짱해지지? 푹 자서 그냥 아주.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입니다.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과거에 내가 환난 당할 때 기도했더니 나를 건지시는 분이에요. 응? 그래서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아뢰고 기도했더니 내 마음에 하나님이 뭘 주셔서 기쁨을 주셨는데 무슨 기쁨을 주셨다고? 아니 돌고래도 아니고 이건 뭐야. 곡식이 풍부한 기쁨보다 더한 새 포도주가 풍부한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주셔서 집에 가서 뭐 한다? 다리 뻗고 잔다. 이게 예배다. 뭐가 어려워요? 뭐가? 어? 예배가 이런 거야 임마. 예배 시간에 자고 집에 가서 말똥말똥 정신 아주 맑아져가지고 넷플릭스 보고 이러지 말고 김과장 이런 거 보지 말고. 참교육 다 봤지 너? 안 봤어? 그거 보면 안 돼. 19금이야 참교육. 봤잖아. 혼자 본 거야? 둘이 봤어? 너 팰라고 엄마 아빠가 봤다 야. 이거 웃는 사람은 참교육 본 사람이야. 엄마 아빠가 모의해서 너를 그런 거구나. 4장이 그런 거예요. 시편 4편이 예배가 뭐다? 참 기쁨이고 그 기쁨이 얼마나 크냐 하면 곡식이 풍성할 때보다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예배가 나에게 기쁨이 돼서 염려와 시험과 환난 가운데 뭐 하게 하신다? 발 뻗고 자게 한다. 원수들이 나를 대적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지키실 것을 내가 믿는다. 나를 지키실 분은 오직 여호와시다. 이게 뭐라고요? 예배하는 자의 삶이에요. 그냥 읽으면 이해되잖아요. 근데 이게 앞에는 하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뒤에만 하나님은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다. 웃기는 소리를 하지 마시라.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고요하게, 현하게 맞춰서. 고요하게. 그러면 현하게 맞춰서 고요하게 한다는 건 슬픈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응? 슬픈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 찬양으로 하면 제가 생각할 때 고통의 멍에 이런 거죠. 근데 그걸 고통의 멍 이러진 않잖아요. 둘이 같이 웃었어. 니네 정신세계가 비슷해. 끝났어요. 5편이 이런 거예요.
4편이 이런 거예요. 5편은 표제가 뭐예요? 관악에 맞춘 노래예요. 그럼 이건 좀 어떻겠어요? 힘차겠죠. 우렁차겠죠. 그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표제를 잘 봐야 돼요. 4편은 뭐고 깽깽이에 맞춘 노래고 5편은 관악에 맞춘 노래예요. 다 예배 찬양이에요. 너무 재밌잖아요. 그러면 이 표제만 봐도 4편과 5편이 느낌상 어떻겠다? 다르다. 내가 물개 조련사도 아니고 다음 주부터 꽁치를 옆에다 차고 와야 되나? 그런 거죠. 제가 새겨 들을게요. 다르다. 다르다. 다르지. 5편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조금 좀 막 그죠? 좀 강한 것 같죠? 왜 안 들어주세요? 내 마음을 좀 헤아려 보세요. 뭐 이런 것 같잖아요. 이것도 이제 간구이고 청원입니다. 2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니까 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아니 무슨 진짜 돌고래들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요. 시편 5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뭐라고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느낌이 다르잖아요. 시편 5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뭐라고요? 나의 왕이십니다. 그럼 나의 왕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무슨 의미죠?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러면 뭐 나의 왕입니다. 나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1절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 다스리는 분인데 왜 안 들어줘? 이러면 그냥 이러잖아요. 그럼 나의 왕이란 말이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은 그치. 하나님은 나를 보호할 책임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건지실 책임 있지 않으십니까? 그 책임을 다 하세요. 왜 가만히 있어요? 나만 그렇구나. 그런 거예요, 느낌이. 그러니까 내 기도 들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뭐 배짱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신앙생활하면서 맨날 기도하면서 뭐 하나님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내가 힘들고 망하고 부끄러움 당하면 하나님 손댈걸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니까 나를 영화롭게 하셔야 하나님이 좀 품위가 서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3절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이게 무슨 새벽에 기도해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뭐예요? 하루를 시작할 때부터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눈 뜰 때부터 나를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왕은 백성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응? 네, 우리나라의 역사가 좀 슬픈 이유는 맨날 왕들이 백성을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끝까지 백성을 지켜야죠. 심심하시면 브레이브하트라는 영화를 한번 보세요. 멜 깁슨 주연의 4절 읽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자, 이제 또 나왔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시편 4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죠. 이래야지요. 이래야 돌고래지요. 나의 의의가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4편과 5편이 결이 좀 달라요. 5편에서의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에요. 나의 왕이신 하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죄악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내가 불의를 당해요.
죄인이 나를 압제해요. 그러니 하나님 일어나서 그들을 멸해 주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나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죄를 범한 자들, 악을 범하는 자들에게 강포를 당하고 그들에게 압제를 당하는데 하나님 못 본 척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 아니실 뿐만 아니라 나의 왕이시라 하더라도 그 하나님은 죄를, 악을 기뻐하는 하나님인 거죠. 5절,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도 하지만 그런 분이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를 내가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누가 저에게 물으면 저는 할 말 많아요. 나의 지혜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내가 겁나서 쫄 때 용기가 되시고 내 부요가 되시고 내 풍성이 되시고 내 승리가 되시고 저는 할 말 많아요. 왜요? 그게 내 60년 살면서 경험한 하나님이니까요.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때로는 겁날 때, 저 겁날 때 많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겁나요. 두려워요. 마음이 떨려요. 그런데 내 용기가 되신 하나님, 내 떨리는 무릎을 붙들어 주십시오. 내 떨리는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책 읽다가 이해 안 될 때도 많아요. 짜증나잖아요. 그럼 뭐라고 기도해요? 나의 지혜가 되신 하나님, 내 지식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좀 요약을 좀 해주셔 보시겠어요? 한글로 된 건 좀 그나마 나아요. 제가 조금 아까 그 영어로 된 걸 좀 뒤에서 이제 서서 좀 이렇게 봤는데 이해 안 될 때 많죠. 그 신학 단어들이 좀 그지 같은 단어들이 많아요. 그럼 기도를 해야죠.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야 되잖아요.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근데 이걸 주일학교 때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치거든요. 뭐라고요? 내 하나님은 그다음 몰라. 근데 그게 다 뻥이라는 거예요. 그걸 자꾸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너의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그러니까 두려울 때, 낙심될 때 그런 하나님을 의지해라.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은 나의 좋은 치료자이시다. 그러니 아프고 병들면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는 분이니까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걸 가르쳐야죠. 근데 내가 그렇게 안 사는데 그걸 어떻게 가르칩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냐 정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오만한 자를 미워하셔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실로는 누가 그 오만한 놈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겁니다. 깐죽거리는 겁니다. 저걸 확 독화살로 쏴야 되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 오만한 자를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니까 잊어먹었어 벌써. 저걸 좀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만한 자가 주의 앞에 서지 못하도록 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모든 악을 행하는 자를 미워하시는 분이니까 저 악을 행하는 자가 성공하지 못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6절 읽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는 자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이건 사실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완곡한 협박이죠. 하나님 이런 분 아니에요?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이런 분 아니셨어요? 근데 왜 쟤네들이 잘 되게 하세요? 에이, 시작. 오직 나는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이거 뭐예요? 그 사람들하고 안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 오만한 놈들, 거짓말하는 놈들, 악을 행하는 놈들, 나는 그들과 붙어 싸우지 않을 거예요. 왜?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니까 내가 싸우지 않아도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실 것을 내가 믿어요. 그러니 내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 하냐? 그들과 싸워요. 얼마나 간단해요. 똑같은 거예요. 질병과 싸울 게 아니에요. 응? 나는 뭐 할 뿐이에요? 성전을 향해 예배할 뿐이에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내 원수와 내가 싸울 일이 아니에요.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오만하고 거짓말을 일삼고 이런 사람들과 내가 싸워서 승리하겠다가 아니라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의 성공을 나보다 더 싫어하시고 못 견뎌 하시니까. 저는 그런 거 못 견디거든요. 잘 싸움 닦기 기질이 있어서 그걸 잘 못 참아요. 반 죽여놔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못 참는 것보다도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 더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들과 싸우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뭐예요? 그래서 오직 다시 한번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라. 이것도 복음성가 찬양 가사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 내가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그들을 더 역겨워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미워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니 내가 그들을 향해 내 칼을 뽑을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할 뿐입니다? 예배할 뿐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들을 멸하실 줄로 믿으십시오. 이게 아닌데 뭐하러 예배합니까? 무슨 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높여, 그게 뭔, 우리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뭐가 있습니까? 예배가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 유익이 없으니까 맨날 졸리지 이 정가야. 이제 자기가 아닌 것 같이 속으로 나는 이가다, 나는 정가가 야 이 응?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원수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니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힘입고 주의 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뿐입니다. 그러니 이 찬양은 현악에 맞춰 노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힘차게 이건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대신해서 싸워 주십시오.
예배는 그런 거예요.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곧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고백이 이래서 멋진 거예요. 시므이가 와서 이게 막 하는데 사람들이 가서 목사님이란다. 임금님 목을 따올까요? 다윗이 아니다. 저 사람의 비방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더 긍휼히 여기실 거다. 끝났잖아요. 나의 원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내일 출근했는데 누가 막 괴롭히고 막 힘들게 하면 저 새끼 누가 안 잡아가나, 귀신들은 뭐하나 저거, 소리 안 나는 총으로 쏴 죽여야 되나, 독화살을 만들어야 되나, 이런 거 하지 말고 저 인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아멘을 안 하네. 저 인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놈 앞에서 복을 주실 거다. 아멘. 이게 시편 23편이에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 성경 너무 재밌어요. 그 상이 밥상이거든요. 생각만 해도 재밌잖아요. 막 앞에서 누가 나를 씹고 막 조롱하는데 하나님은 내 앞에서 야 이거나 먹어라 그러고 밥상 차려주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이 이거나 먹어라 그러면 욕 같은데 하나님이 밥상, 야 그거 듣지 마 그냥 넌 밥이나 먹어, 뭐 이런 거잖아요. 9절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10절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유있게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왜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시고 그들을 쫓아내야 되죠? 죄악을 싫어하시는 분이니까요. 오만한 자를 미워하시는 분. 이게 앞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싹 정리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임금 되심을 증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배하는 자의 태도예요. 이게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께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배 뭐 와서 앉아있다가 간다고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예배하는 자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실 겁니다. 그 믿음 없이 어떻게 삽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 괴롭히면 너 끝장이다. 가만히 안 둔다. 끝이다 너는. 11절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께 피하는 자가 누구예요? 앞에서 얘기했잖아. 오직 주의 사랑을 힘입어 주를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자예요.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이런 것만 정리하는 겁니다. 주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누가 주께 피하는 자냐? 그것도 이해를 못 하는데 그냥 글로만 11절에 주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너는 못 피할걸? 주께 피하는 자는 어떤 자예요? 원수와 싸우지 않는 자예요. 보복하지 않는 자예요. 주께 피하는 자는 어떤 자예요? 주의 사랑을 힘입어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에 들어가 예배하는 자예요. 아니 이게 정리가 돼야죠. 이게 글을 읽는 거지.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한다. 당연하지 뭐. 예배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예배해야 되는 거구나.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셨나요? 예배가 여러분에게 이런 의미가 있습니까? 4편과 5편은 이렇게 한 쌍인 것 같은 거예요. 하나는 뭐요? 잔잔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는 뭐요? 격정적인 외침으로. 괜한 얘기 하는 것 같아. 표정은 뭐 불만 있는 사람들 같지만 이해는 다 한 거죠? 집에 갈 때 편의점 가서 뭐 담배 살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권사님 왜 담배 사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불만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그랬다고. 담배도 같이 가지고 다니고 뭐 이러지 마시고. 너 왜 유나 안 웃어? 너 왜 배신해? 웃어야지. 졸았지? 무슨 말 했는지 못 들었지?
너 눈 뜨고 자는 거지 지금? 기술이 늘었어? 너 유나가 또 이제 눈 감고 눈꺼풀에다가 눈동자를 그려서 올지도 몰라요. 감고 있어도 뜬 거고 뜨고 있어도 감고. 1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방패로함같이. 자, 여기서 의인이 누굽니까? 예,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에 들어가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핵심절이 뭐냐? 근데 그게 안 보이니까 맨날 뭐 주시는 복에만 집중해서 뭐 이런 복을,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모든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게 아니다. 주는 누구에게? 아니요. 아이씨, 의인은 무슨 씨? 에?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응? 그치. 그게 정리가 돼야 되는, 그게 의인이에요. 뭐 선을 행하고 뭐 이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여기다가도 뭐라고 적용에다 뭐라고 쓰면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그는 적용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를 이해 못한 거예요. 누가 의인이냐? 스스로 원수 갚지 않고 대적하지 않고, 이게 또 잘못 이해하면 호구로 살란 얘기가 아니에요. 원수 갚지 않고 대적하지 않는다는 건 그들과 같이 불의한 방법과 악한 꾀로 대적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적법하고 합법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이해를 못하면 또 맨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당하고 살라고. 그거 아니라고요. 응? 적법하게 합법하게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뭐 해야 돼요? 해야죠. 아씨, 이게 복잡한 거야 이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악행과 악한 꾀로 그들을 대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의 삶을 통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해 못하니까, 목사님 가르칠 때는 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데 목사님 왜 그래요? 아니 이 바보야, 아유, 네가 이해를 못한 거지. 무슨 목사님 뭐 앞에선 그렇게 얘기하고 뒤에서 왜 그래? 이런, 아유 진짜 많아요, 많아 그런 바보들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성전에 들어가 예배하는 자에게 뭐 하시는 분이다? 복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누구냐?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성전에 들어가 예배하는 자들을 지키시는 자다. 어떻게? 방패로 그들을 호위함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삶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누가 우리를 모함하고 험담하고 공격하고 깎아내릴 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머리 아파 이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은혜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네가 백날 까불어봐야 나 못 이긴다. 아멘. 이런 배짱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조건 참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습게 보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임신후회 할 때 뒤집어 놨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제 아들 같은 목사잖아요. 목사님 감사하다. 그래서 감사할 거 없어. 누구든지 우리 시찰 목사를 건드리면 나는 가만히 안 놔둔다. 적법한 범위 안에서 가만히 안 놔둔다. 아무도 우리를 우습게 보지 못하도록. 그렇다고 그들이 하는 것처럼 편법과 위법을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땅한 권리, 적법한 권리,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당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아멘. 또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은혜로 나를 지키신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당을 떠나는 사람하고 앉아가지고 딴 생각이 나고 졸다가 이러다가 예배당을 떠나는 사람하고 같겠습니까? 그 삶이 같겠습니까?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사에 주 내 마음에 오신 후에 가끔 했었잖아요, 우리. 그 찬양의 후반이 뭐예요?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그 예배가 점점 더 귀해지고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슬픔이에요. 정신 차려. 예배가 네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돼야지. 예배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키시는 은혜의 방패가 돼야지. 그 아까운 시간에 와가지고 너 우리 집에서 한 달만 살아. 싫지? 겁나지? 응? 예배는 이런 거예요. 4편과 5편 오늘 한꺼번에 한 이유가 이거예요. 두 개 다 뭐예요? 예배 찬송이거든. 너무 결이 다르다.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세요? 저는 5편이요. 그죠, 방권사님? 방권사님 나하고 비슷해. 나하고 비슷하다는 건 못돼 처먹었다는 거야. 내가 그렇거든. 나 못됐거든요. 저는 절대로 착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훨씬 속이 시원하잖아. 그죠?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이름 죽여버려. 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한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게 정리가 돼야지. 이게 적용에 쓰여져야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멸시하고 속이고 짓밟고 나를 학대하지만, 그러나 나의 왕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나를 한 주간 동안 은혜의 방패로 호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래야 예배가 너무 멋있잖아요. 호위한다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우리를 호위하시면 누가 건드릴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런 걸 모르니까 맨날 일이 터지고 절이 깨지고, 맨날 한 주간 동안 맨날 기도하면 지난 한 주간 말씀대로 못 살았는데, 그런 거 그만하라고 좀, 그런 거. 그게 뭐 자랑이야, 그게? 좀 주일에 기도하면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은혜로 호위하시는, 이래야지. 맨날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지겨울 거 아니에요, 그거.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맨날 아주 저쪽에 서 있다가 아주 그냥 이단 옆차기로 그냥. 제가 한동안은 이단 옆차기가 막 날아갔어요. 아저씨가 돼가지고. 잊으시면 안 돼요. 예배는 이런 거예요. 예배는 이런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은혜로 우리의 삶을 호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십시다. 시편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도전이 되고 은혜가 돼. 이게 예배할 이유 아닙니까? 우리 옛날 복음성가에 예배할 이유 있었잖아요. 이거 오래된 사람만 알아. 혜정이 알아? 예배할 이유 있네. 하늘 문이 열리고. 쟤도 오래 안 살았나 봐. 너도 오래 살았잖아. 쟤네들이 애들 같지만 이미 아줌마고요. 이제 늙었어요. 쟤네들도 이제 다 됐어요. 쟤네들도.
니네가 희망이야. 근데 희망이 맨날 자서 되겠니? 응? 그러면 안 된다. 저 아줌마들은 가끔 졸아도 돼. 육아에 지쳐서. 너는 안 되는 거야. 이 나쁜 기집애야. 넌 좀 뭐 난 거 같아? 너도 좀 비 오는 날, 오늘 비 왔는데 니네들 비 오는 날 목사님하고 좀 마당에 좀 나가야 돼. 먼지나게 밖에. 시편 4편 5편. 니네 집 구석은 목사님이 다 이름 지어줬는데 그렇게 살면 되겠어 이 새끼들아? 은수부터 시작해서. 은찬이 저것도 뒤지게 맞아야 되고 저건 딴짓 하다가 은찬이 뒤지게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요. 내가 왜요? 비 오는 날 조심해라. 목사님이 너 잡으러 갈 거다. 시편 4편과 5편을 묵상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오늘의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풍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방패로 우리의 삶을 호위하시고 지키셔서 고난 가운데도 기뻐하고 낙심 가운데도 승리케 하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주시마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며 믿음 안에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고 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로 여호와를 나의 방패 삼고 복의 근원으로 삼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다짐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들과 출입하며 경영하는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